성탄절 예배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어떤 품인가? 바로 은혜의 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성탄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은 이미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자락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그 심판의 그 중요한 재료가 무엇이겠습니까? 근거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섰을 때 가끔은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많은 것을 봉사하기 이전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할 줄 아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마르다 한번 보세요. 마르다 얼마나 헌신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헌신하면서 마르다는 뭐예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교회에서 나만 봉사하나? 교회에서 나만 헌신하나?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나만 하냐? 나만 하냐? 이렇게 우리는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기뻐서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한마디가 뭡니까? 네가 여러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하나를 택해서 네 동생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라 하고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심판의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얼마나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성도의 삶은 뭐냐면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냥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찬양곡을 틀었어요. 딱 틀어보니까 너를 선택한다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공감 있게 이 표현을 한 것을 보고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가사의 내용을 잠깐 한번 부르면서 나눠볼게요.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사랑아, 나의 기쁨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어떤 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아, 나의 기쁨아, 나의 행복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하여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요, 은혜의 품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감독이 된 게 뭐냐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정녕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깊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잘나고 내가 뭔가 뚜렷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 오해를요, 다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은요, 얘를 선택할까 쟤를 선택할까 물을 때요,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할까 나를 축복할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전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영감이 깊은 사람이에요. 영감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요, 이분은 성령이가 교감이 있는 분이에요. 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주 성령께서 강하게 느끼게 해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하고요, 보세요.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행복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나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없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내가 별볼일 없는 존재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내가 있기에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에 하나님은 행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마음을요, 절대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이 마음을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담을 쌓는 거예요. 벽을 쌓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요, 성령님은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런 가사를 썼을 때요, 성령과 기도하다가 저는 깊은 영감 속에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없으면요, 불행해요. 하나님은 나 한 가지, 나 하나 없어지면 끝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 없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쓰리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 나는 하나님의 행복,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요, 우리는 보시길 바라요. 내 기쁨, 내 영광,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거 좀 고쳐주세요. 아빠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해요. 아빠의 사랑의 손길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해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그런 아버지 앞에요. 기도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요. 저는 뭘로 느끼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감사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요. 저는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고맙고 감사하다 하나님요. 그런요. 표현을 해주시는 걸 보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 디모데후서는요. 뭐냐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임박하고 쓴 이게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는요. 순교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제 이 하나님 앞에요. 내가 이제 순교의 제물을 앞에 두고 이제 자기가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앞에 두고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정말로 전해주고 싶은 그런 자기의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많이 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데려갈 시간이 가까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단어를 볼 수가 있죠. 나는 싸웠다. 그리고 나는 달려갔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지켰다 하는 것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딱 가기 직전에 자기가 고백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요, 우리는 육적인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성도는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선한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마쳤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했느냐?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몇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제 오늘 송년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벌써 신년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해요. 이 날짜를 이렇게 끄는 게 감사해요. 1년 단위로 끄는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고 또 끝이 있으면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까요. 그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내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쭉 돌이켜면서 딱 송년이 다가오고 한 해 마지막이 다가올 때 내 삶을 돌이켜보는 거죠. 부족한 게 많죠. 그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신년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롭게 준비하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난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결단을 주니까 저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 누가, 마가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데마, 누가, 마가 이 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이 세 사람을 평가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동안 나는 이 세 사람하고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돌이켜보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회개하는 거고요. 지금은 회개의 결과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뭡니까? 선택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꿈을 가지고 우린 비전을 가지고 다시 달려가는 것이요. 오늘 저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데마를 한번 살펴볼까요? 데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게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돌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레스게나 디도는 전부 다 이거는 목회 사역을 위해서 갔거든요. 그러나 데마는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어려움이 왔다고, 고난이 좀 찾아왔다고, 힘듦이 찾아왔다고, 아픔이 좀 찾아왔다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포기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고난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데마는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고난을요, 내가 감당하려면 우리는 그 고난 감당 못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요, 그 고난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영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영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요. 제가 지금 그분 이제 우리에게 또 몰라요. 또 생각나면 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이야기 들으면 송도 어디에 가서 또 산대요. 일산에 있다가 그랬다가 또 송도로 또 이사 갔는데, 그때 그 자매가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매도 사업을 치다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언제가 하나님 만날 때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들으니까 답은 갖다 대고,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다 이거야지.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다. 어떻게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요? 지금이 만날 때라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만난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이해를 못했는지 그냥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가시와 엉겅퀴예요. 이 가시와 엉겅퀴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벌하고 저주해서 나온 게 가시와 엉겅퀴지만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주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냥 내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가시와 엉겅퀴를요 이 땅에 내놓은 거예요. 그건 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그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시와 엉겅퀴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 놓은 건 우리가 볼 때는 저주 같아요. 저주 같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으로 힘들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요, 그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나는 너를 선택한다 할 때요, 저는 이것을 쓴 사람이 너무나 저는요 어려움에 힘듦에 갈등이 있었다고 봐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요 자책하는 자책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깊은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요 사랑에 대해서 메말라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건요 저하고 공감이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한 콤플렉스가 오고, 저도 제 자신에 대한 불신이 오고,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막 자책감이 몰려올 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나온 거 이거 흡사해요. 흡사합니다. 너무나 그 마음을 잘 표현해 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100%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줄 아는데 안 그래요. 1%의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 할지라도, 0.1%의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느냐? 나를 택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택합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잖아요. 자책감도 어려움입니다. 자기 콤플렉스도 어려움이에요. 자기 학대도 어려움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풀리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어려움이에요.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도 어려움입니다.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옆길로 나가는 것도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대마와 같이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피하면 안 돼요. 회피해서 다시 내가 육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같이 하는 그 가치관을 쫓아서요 우리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다. 하나님과 내가 컨택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 중요한 시간을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대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요, 이거는 누구나 다 이런 순간이 찾아와요. 저라고도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요 영적인 디프레션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내가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항상 내 주변에 영적으로 다 죽고 있는 사람만요 내 주변에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나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주변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그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시 그 디프레션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요 그물에 그 밥이에요. 그러면요 아무런요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이 또 그러잖아요. 당신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자꾸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자 되기로 해 맨날 가난한 사람만 만나고 가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요 생각하는 게 구조가 거기에서 딱 머물러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야 뭔가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갔는데 죽어가는 사람 만나고 그 사람 만나봐야 길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상해서 결국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택해서 대만은 흘러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 대마가 여기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그가 택하고 달려나갔다면요 대만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을 겁니다. 근데 대만은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과 함께 옥중에서 그 옥고도 같이 치렀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2차로요 어떻게 합니까?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면 대마가 직감을 한 거예요. 아, 2차는 이거 빠져나올 수 없다. 이거 죽는 것밖에 없구나 하고 대마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더 머물러 있다가 하면 나까지 죽게 되었구나 하고 대마는 손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대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혹시 이러지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인데요. 누가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자로서 열심히 충성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참 저는 이 고백을 볼 때마다 바울이 너무나 외로운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운 걸 느끼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의 순간이 임박해 올 때 평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평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담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요 순교 그 영상을 이렇게 보더라도요 거기서 순교하겠다고 막 그 나온 사람들이 보면은요 전부 다 막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을 바라보기보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달려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교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감옥에 혼자 있을 때 너무나 외롭고 힘들 때 그도 두려움이 오고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만 있는데 자기가 사역하면서 자기를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떠나버리고 누가만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누가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존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면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좋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누가처럼 이렇게요 초질간 우리가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푸른 소나무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누가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의 일에 제가 변치 않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힘듦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요 누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누가도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누가도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달려나가면서요 자기 속에 있는 뭐가 자꾸 죽어져요?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죽어집니다. 자아가 죽어져요. 우리가요 정말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삶을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는 누가와 같은 변함없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육신은 계산이 앞서요. 욕심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과 욕심 앞에요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요 누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복종한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사도 바울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여정이 아름답게요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복종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 누가와 같은 신앙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건 원함은 내게 있어요. 근데 뭐 합니까? 원함은 있는데 미안하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고백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잘못 소리하면 크게 저는 혼날 거라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해놓고 나한테는 왜 그렇게 안 줬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않았잖냐.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않았잖냐. 네가 나한테 의지하지 않았잖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누가와 같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거요 지금도
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살면 살리라,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내가 끝나면 끝나리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신앙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 내가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왔다 해서 그 신앙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그 신앙을 계속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게요 누구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살펴보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마가입니다. 저는 세 사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는데 제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건 누가가 아니에요. 저는 마가입니다. 마가가 있어서 너무나 소망이 있어요. 마가가 있어서 다시 저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세요. 마가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빠졌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는요 다시 일어나서 끝을 아름답게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원래 이 마가는요 부잣집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다가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구절 읽으면서 마가의 집이 얼마나 큰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120명 정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정도면 그 저택이 꽤 큰 저택입니다. 꽤 큰 집이에요. 마가가 부자입니다. 부잣집 자녀예요. 부족함 없이 자란 자녀입니다. 고통 없이 어림 없이 자란 자녀예요. 그런 이제 마가가 예수 믿고 나서 결단을 하고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자기 외삼촌 영향받아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떠나다 보니까 1차 선교 여행 중에 어려움이 나타나네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자기가 당하지 못하는 힘듦,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 마가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선교지를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큰 차질을 갖다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죠? 그 사도 바울하고 크게 싸웠잖아요.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둘이 어떻게 해요? 갈라졌잖아요. 갈라질 때 그때 누구 문제로 그랬습니까? 마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한 사람이에요. 똑 떨어진 사람입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한다. 그러고 안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는 아니 그래요. 한 번 그 사람이 부족해서 쓰러질지라도 그렇지 않다. 다시 우리가 껴안고 가서 온전하게 하면 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포용적인 사람이고 이 사도 바울은 포용적이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전투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요 전투적인 교회가 있고 가정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는요 엄청나게 엄합니다. 예배 시간 늦으면 문을 딱 닫아버려요. 담임 목사가 그냥 문을 딱 닫고 11시 되면 문 딱 닫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려요. 이 전투적인 교회 한 예를 보면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적인 교회는 안 그래요. 12시에 와도 예배 끝나기 전에 와도 된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끝나고 교회 와서 발걸음만 해도 된다. 다 네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두루두루 다 품어주는 게 그게 바로 가정적인 교회예요. 저는 처음에요 교회 와서 이런 걸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청년에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맨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김밥, 뚫뚫 마른 김밥. 이 맨날 이거 갖고 이 손바닥으로 그거 오후 시간에는 그거 하다가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허망한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와갖고 전사님 설교 한 편 딱 듣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김밥, 뚫뚫 마른 김밥 이거 갖고 끝나고 가는 거예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는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요, 올라이트인데 그야말로 올라이트. 저기요, 7시에 딱 모이면요,
새벽에 4시 반까지 딱 그냥 풀로 해요. 풀로 합니다. 메시지 듣고 9시에 또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가서 간식 먹고 그리고 또 우리끼리 또 우리 안에서도 교제를 하고 그럼 10시부터요 12시까지 어떻게 합니까? 또 메시지 듣고 그다음 12시 끝나면요 또 팀별로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요 2시 돼요. 그럼 2시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또 전체가 다 모여서 또 기도해요. 그러면요 4시 반 다 가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교회야 보니까 이건 맨날 뚫뚫 마른 깃밥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인가 싶은 거예요. 얼마나 회의가 드는지 제가 거기서 시험이 들었어요. 정말 시험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목되는 목사님이 그걸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다녔던 선교단체는 전투적인 교회고 지금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가정적인 교회라 생각하면 딱 맞다. 가정을 다 포옹하고 그런 거지. 전투적인 것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하고 말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누가 같은 스타일, 또 사도 바울 같은 스타일, 이런 스타일은요, 전투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적인 스타일은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개척할 때는 최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역으로 생각해서 예배소 교회 10년, 20년 있으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 잘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저는 목회자니까 생각해 보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한국에서 10년, 20년, 30년 목회하면요 못 있는 사람이에요. 부딪혀서 목회를 못 합니다. 이 사람은 목회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야말로 이 사람은 선교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기질에 맞게끔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다 달라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한테 찍혔어요. 그래서 마가는 안 된다. 이거 한 번 배신한 사람은 2번 배신한다. 그러고 딱 끝나고 마가를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마가도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올 때 마가 데리고 오너라 하고요.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삶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가 이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헤어져서 함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누가처럼 사도 바울처럼 늘 있잖아요. 푸른 소나무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배신을 때린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나 큰 배신을 때렸습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배신을 때린 거예요. 자기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열심히 한 건 좋아요. 열정은 좋은데 그 열정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정 앞에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베드로를 누가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배반해도, 네가 나를 떠나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나에게 공수표를 날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아, 나의 기쁨아. 그게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하잖아요. 그걸 3번 부를 때마다 베드로가 가슴이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부활하시니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않고요, 피해다고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화로를 가지고 거기다 생선을 잡아서 거기서 생선을 구워주면서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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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준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지친 자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쓰러진 자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낙심한 자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먹어라, 먹고 힘내라, 먹고 힘내라, 먹고 힘내라. 이것이요 낙심한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지에서 이탈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선교지에서 이탈한 그 마가를 향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좋은 소리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좋은 소리 안 했으리라고 봐요. 그 성격으로는. 직설적으로 갖다 찔렀을 거예요. 아마 상처되는 소리를 저는 줬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요. 사람의 성격은 다 거기가 거기니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직설적으로 찔러서 마가에게 큰 상처를 저는 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그 상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가를 살린 겁니다. 마가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야, 네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쓰러진 너를 일으키고 그리고 일으키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요.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줍니까? 마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걸 사도 바울과 베드로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도 그걸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요, 마가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돼서 나중에 바울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귀한 역할을 담당하는 동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으로 가다가 육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으로 갈 때 영으로 갈 수 있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도해 주는 사람은요, 누가 같은 사람도 지도해 줄 수 있지만요, 그 사람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영으로 갔다가 육으로 무너져 다시 영으로 돌아온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시 엉겁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쓰러졌어요.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이 나는 정말 누가 같이도 그렇게 못 살았고 내가 정말 대마 같은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다면요, 그동안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다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가 같은 사람이 되기로 오늘 우리는 지금 다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마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베드로의 사역에 사도 바울 사역에요, 너무나 필요한 동력자라서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가 같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같은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지금 마가 같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이 약함과 저 이 부족함을 통해서요,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도구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써주기를 원합니다고요. 우리는요, 또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소망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열매가 맺히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소망이 없는 건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한 기도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기도는요, 중언부언 안 해요. 우리는 중언부언을 반복된 소리를 똑같이 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은요, 목표가 없이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꿈이 있는 기도는요, 반복된 기도라도 그 기도를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1년 싹 이제 거의 이제 2005년은 이제 3일이면 4일인가요? 3일이면 다 저뭅니다. 그동안에 왔던 거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택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부어지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픔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영광이 되고 아픔이 큰 축복이 되는 그런 복을 다 누리면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그동안,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은 그겁니다. 그동안 돌이켜보시고 지금 선택하게 하시고 앞으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리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